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예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예배, 그렇게 한 주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셔서 우리의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펜인 줄 알고 사왔는데 2개는 샤프, 2개는 펜이에요. 네.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Everything is new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자꾸 영어를 하는데 잘하지 못하지만 적절해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읽는 본문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피며 읽어야 한다는 점이죠.
지금 읽는 성경 내용은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성경 해석에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다뤄진 내용은 음녀 바벨론, 즉 로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로마는 무너져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전에 있었죠. 오늘 본문 이전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 즉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와 새 예루살렘인 교회, 로마와 새 예루살렘, 이 두 도시의 존재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다뤄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끊임없이 다루고 또 다뤘는데요. 로마는 사탄의 통치의 대상이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했죠. 이 두 도시 중 어떤 것이 끝까지 살아남는가,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길인가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서 사탄은 자신이 진리이며 승리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만국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데 온 힘을 기울였죠. 그래서 사람들을 돈으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고 명예와 인정으로 유혹하는 등 속아 넘어가기 어려운 과제들을 속아 넘어가기 쉬운 어려운 과제들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삶, 이기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세상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보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동안 나눴죠. 세상은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결국 나에 함몰되게 만듭니다. 완전하지 않은 나에게 몰두하다가 내가 나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결국 나만을 위해 온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나에게만 집중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순종은 하나님의 요구가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떠하든지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 기준으로 해석하고 행동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결국 인생에 나를 남길 것인가 하나님을 남길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남겨야겠죠. 우리 인생의 흔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한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말씀 하나가 신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주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드신다는 의미인가? 없애고 만드신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신학자들의 표현을 하면 경신, 즉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일까? 이것이 쓸데없는 논의처럼 보이겠지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절 말씀은 온 만물을 경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경신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완전히 없애고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지금 이 우주와 만물을 보호하고 지키고 가꾸며 소중히 다룰 필요가 없어지죠. 자, 하나님은 온 만물을 경신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전의 하늘과 다릅니다. 이전의 땅과 다르죠? 이전의 바다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지 다른 본문 말씀을 통해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계시록 12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이죠. 이번에는 계시록 13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보니까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사탄이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이번에는 계시록 13장 11절 보겠습니다. 13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한다고 했었죠? 사탄 혹은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떠올리라고 했죠. 자, 이 짐승, 이 사탄이 어디에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보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내려왔고 땅에서 사탄이 올라왔고 바다에서 사탄이 올라옵니다. 즉 하늘과 땅과 바다는 사탄에 의해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더럽혀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땅에서 올라온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온 존재가 이 존재의 근원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동안 7 두루마리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모든 것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사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올라왔던 그 근원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새롭게 된 후 이제 하늘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계시록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늘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자, 그게 뭘까? 계시록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12절 후반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자, 오늘 본문 2절로 돌아가죠. 계시록 21장 2절로. 그래서 보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뭐냐? 교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교회, 즉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특별히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성경은 종종 예수 믿는 사람을 신부, 하나님을 신랑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음란하다 말씀하시고 죄를 범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면
주님이 질투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부부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원래 의미와 다르게 퇴색되었는데, 원래 부부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해선 안 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 부부관계가 오늘날 우리가 인간과 맺는 부부관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이 아닌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소중히 여기겠다는 약속이죠.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아야 하듯 우리가 남편을 또한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고 행하듯 우리가 남편을 또는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고민하며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말씀대로 행하듯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의 말이 어긋날 때 이해되지 않지만 먼저 굽히고 상대의 말을 따라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죠.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죠. 그런데 우리는 신부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아닐까요? 혹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기쁨을 뒤로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쫓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본문인 계시록 21장 2절은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장은 단순히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는 단장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처음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를 떠올리며 혹시 그때와 다르게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있지는 않을까? 주님은 오늘 이 때를 떠올려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따가 나눔 시간에 이에 대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양보하는 습관을 갖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을 만나고 새벽 예배를 드렸었거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했던 행동들, 말씀을 가까이 한다든지 매일매일 기도를 한다든지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등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혹시 잃어버린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죠. 계시록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거룩한 도성, 교회는 무참히 짓밟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존재할 때 갖게 되는 양면성이죠. 핍박당하지만 철저하게 보호받는 존재. 교회는 하늘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완벽한 존재로 준비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자신을 단장시키고 준비했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장한다는 것이 단순히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든든히 서가는 것, 이것이 단장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피해받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손해봐야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과 거부되는 달리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단장되는 모습임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단장되고 있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새롭게 된 하늘과 땅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거룩한 도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부처럼 단장하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나서 교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단장을 하고 내려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장면인데요. 천지창조의 모습입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 5일 동안 인간의 거처로서 우주를 먼저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본문에서도 우주를 먼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첫 창조의 패턴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를 두고 에덴의 회복이라 부릅니다. 온 만물은 에덴이 회복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오늘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모습을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로서 완벽하게 단장된 교회와 관계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첫 창조 시 보시기에 좋으셨던 모습을 새 창조와 교회를 통해서 다시 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3,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 4절입니다. 제가 3절, 여러분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전 것과 다른 하늘과 땅과 바다가 모두 새롭게 경신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새롭게 된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부와 같이 단장하여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 그 한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보면 온 땅의 마지막 날 혹은 죽음 끝에 맞이하게 될 곳, 그러한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해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할 곳으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다. already와 not yet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천국은 임했고 아직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제가 읽을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친 말씀이 바로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의 어원을 살펴보면, 의미를 살펴보면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이미 왔다라는 표현이십니다. 또 천국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계시록 21장 4절로 돌아가 보면 천국이 완성된 장면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그들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죠.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완성될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왔죠. 그리고 천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서도 죽음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극단적인 경우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어떤 교회는 장례식장에서 기쁘게 웃으며 찬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완성된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니 기쁘게 즐거워하며 슬퍼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 이 시간을 맞이합시다 하면서 빠른 찬양과 기쁜 찬양과 함께 웃으며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만이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행동이죠. 우리 천국은 그 죽음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와 있기에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슬픈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분과 함께 천국을 살면 이로부터 해방입니다. 때론 눈물이 나겠지만, 때론 고통스럽겠지만, 슬픔이 있겠지만, 죽음에 의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지만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천국이 이미 와 있음을 안다면 그로부터 해방입니다.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든 당시 교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먼 훗날 천국에 거할 것임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저 천국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저 천국에서 우리가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시는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지만 그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저 천국을 사모하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한 주를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들을 한번 잠시 생각해보고 떠올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잠깐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를 떠올리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저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잃어버린 모습은 없습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잃어버린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그때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기뻤고 즐거웠고 하나님이 궁금했고 내 인생에 주님 말고 필요한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주님 주여 주여 주님 그때
가운데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잘 단장되길 원합니다. 주님 잘 단장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부임을 기억하며 단장되길 원합니다. 준비되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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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또한 아버지 저 천국에서 있을 그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는 그날을 사모하며 또한 오늘 지금 이 시간에서도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 돌아오라, 그러니 내 가운데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주중의 삶에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떠올리며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서로의 기도 제목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주여, 저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 저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 저의 고통을 아시는 주, 저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 저의 아버지 와여와 오리여와 오리여와 와르여와 오리여와 오여와 하여와 구여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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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르 구여와 주여 성령님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오셔 주여 오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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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와야와라 구워야 와야와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해방되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도 치워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와 레야와 라이오리야 라쿠야와 레야와 라이오 쿠야와 레야와 어야와 구레야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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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우리 좀 아버지 우리 음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와 구야와 야와 와 구야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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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가 잠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윤지와 우리 효식이와 우리 재영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바쁜 중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효식이와 재영이와 우리 윤지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께서 쓰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 세 사람을 위해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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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주님 그들의 삶에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그들의 삶에 주님, 성령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님을 알 수 있게,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시라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혹시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신부답게 잘 단장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것들을 감수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신부로서 결단된, 준비되고 또 단장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니 한 주 동안 주님 이 말씀대로 잘 단장되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무엇보다도 저 천국을 사모하며 고통도 슬픔도 어려움도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한 주 동안 그 천국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기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고 나아갈 텐데, 또 다음 주일날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님께 예배할 텐데, 그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처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신부로서 단장되기로 결단하며 또 천국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